50일 예수께서 물고기 성문에서 병사 알렉산드르와 말씀하신다. 1945년 1월 24일 또 새벽이다. 또 아직 닫혀있는 물고기 성문 근처에 나귀들이 줄을 이어 밀려든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시몬과 요한과 같이 계신다. 장사꾼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로 모여든다. 지키는 병사 한 명도 성문을 열 때 예수를 보고 달려온다. 그리고 인사를 한다. 갈릴레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흥분한 사람들에게 소란을 좀 덜 떨라고 말씀하십시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원망하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일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종교 행위라고 말합니다. 불복종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들이 가진 종교가 어떤 것입니까? 병사, 이들을 이해하시오. 이 사람들은 집에 자기들보다 더 강한 달갑지 않은 손님을 들인 사람들과 같소. 그리고 혀와 말대꾸로나 분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긴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래서 벌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달갑지 않은 손님이 됩니다. 당신 말이 맞소. 당신은 당신 의무를 해야 하오. 그러나 그것을 항상 인정을 가지고 행하시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오. 만일 내가 저들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그러면 당신들에게 굴복한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동정을 가지게 될 거요.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 편에서는 업신여김이 없고 거만함이 없습니다. 다른 팔레스티나 사람들은 우리 뒤에서 침을 뱉고 우리를 욕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 때문에나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양심껏 바가지를 씌우고요. 이 경우에는 로마의 금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지요. 여보시오, 병사.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요. 그렇지요. 그리고 매춘부보다도 더 속이기를 잘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를 노리는 뱀 같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집과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또 목숨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만일 각자가 그것을 기억하면 증오가 없어질 것이요. 당신은 그들의 종교가 어떤 것이냐 하고 말했지요. 당신에게 대답하겠소. 첫째 계명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되어 있는 종교라고. 비록 적국이라 하더라도 법률은 지키라고 가르치는 종교요. 이스라엘 내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족의 가장 큰 불행인 외국인의 지배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솔직하게 자문하면 거의 언제나 하느님께 반대되는 그의 생활 태도로 그것을 스스로 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을 기억하시오. 그들이 얼마나 여러 번 말했습니까? 그들이 정복은 배은망덕하는 이들의 어깨를 찍어 누르는 벌이고 벌하는 채찍이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 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실을 가지고 증명했습니까? 정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얼마나 여러 번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상처를 낫게 하고 눈물을 씻어주고 사슬을 끊어주는 것은 반란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의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군대가 선인들을 위하여 싸울 때 그 광채에 대하여 무기와 군대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맞았습니까? 그러면 하느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우리의 생활 태도로 다시는 맞지 않을 자격을 얻도록 합시다. 자꾸 죄를 새로 지어서 여러분의 사슬을 고정시키지 마시오. 이교도들이 여러분의 생활 태도를 보고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믿거나 자기들보다도 더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율법을 받은 국민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시오. 여러분의 지배자들이 여러분의 속박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몸을 굽히게 하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굴복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위대하다. 그 위대함은 수효나 돈이나 무기나 힘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애착에서 오는 것이다. 이들에게서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느님의 부성이 빛나고 있다. 하고 말입니다.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오류를 버리고 참 하느님의 진리에 이르게 하시오. 하느님의 백성 모든 사람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식한 사람까지도 이방인에게는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생활 태도와 거룩한 생활의 행동을 이교도들에게 하느님을 알리는 방식으로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보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늦는군요. 목자들도 그렇고요. 하고 시몬이 지적한다. 갈릴레아 선생님,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하고 연설을 주의 깊게 들은 병사가 묻는다. 친구들을 기다리요. 입구에 그늘 있는 데로 오세요. 해가 이른 아침부터 무섭게 내리쬐입니다. 시내로 가십니까? 아니요, 갈릴레아로 돌아가오. 걸어서요? 나는 가난하니까 걸어서 가오. 부인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계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우리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같은 경멸감을 갖지 않으신다면 내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죄밖에 없소. 병사는 감탄하고 생각에 잠긴 채 예수를 쳐다본다. 선생님하고라면 우리가 개입해야 할 일이 결코 없겠습니다. 검이 선생님 머리 위에 들려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점잖으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출입구의 그늘진 곳에 계시고 요한은 시내 쪽을 바라보고 있다. 시몬은 사경용 발판 노릇을 하는 돌에 앉아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요. 아, 선생님이 병자들에게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군요. 나는 선생님을 그저 마술사인 줄만 알았었는데요. 우리도 마술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좋은 마술사시군요. 왜냐하면 어떤 마술사들은 그러나 우리 마술사들은 병자들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고 말씀을 안 하신다. 주문을 외십니까? 죽은 사람의 골수로 만든 고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뱀을 말려서 빻은 가루나 왕뱀들의 소굴에서 가져온 요술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소. 나는 내 능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요.
그러면 선생님은 정말 성인이십니다. 우리도 장점을 치는 승려들과 베스타의 여사제들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경탄할 만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숭배합니까? 그것은 로마의 종교이니까요. 그런데 만일 국민이 그 국가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케사를 존경하고 조국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존경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병사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신다. 참말이지 당신은 정의의 길에 많이 앞서 있소. 병사, 그대로 계속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비록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것을 알게 될 거요. 영혼이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소? 그건 모르겠는데요. 만일 제가 영웅으로 죽으면 영웅들의 화장대로 갈 것이고 만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늙은이로 죽으면 제 보잘것없는 집이나 어떤 길가에서 썩겠지요. 그것은 육체 이야기이고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모든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비범한 일생을 보낸 다음에 주피터가 극락에 보내기로 정했거나 로물루스를 그렇게 한 것처럼 올림푸스 산으로 데려가거나 하는 사람들만이 영혼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동물과 구별짓는 것이요. 당신은 말이나 새나 물고기와 비슷했으면 좋겠소. 죽은 다음에 썩은 물건에 지나지 않을 육체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말이요.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고 또 사람인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을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영혼이란 말이요. 영혼이 없으면 당신은 말을 할 줄 아는 동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요. 그러면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고요? 영혼은 물질로 되어 있지 않소. 그러나 있기는 하오. 당신 안에 있소. 영혼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오고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그분께로 돌아가오.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이 하느님에게서 온단 말이지요. 오직 한 분뿐이시고 영원하시며 우주의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느님이요. 그러면 저같이 보잘것없는 병사도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소. 보잘것없는 병사까지도. 그리고 그 영혼이 항상 착했으면 하느님을 친구로 모실 것이고 악했으면 하느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선생님, 유다가 목자들과 여자들과 같이 옵니다. 제가 제대로 본다면 저 사람은 어제의 그 처녀입니다. 하고 요한이 말한다. 병사, 나는 가오. 착하게 사시오. 다시는 선생님을 뵐 수 없겠습니까? 더 알고 싶은데요. 나는 9월까지 갈릴레아에 머무르겠소. 올 수 있으면 오시오. 가파르나움이나 나자렛에서는 누구나 다 내게 대해 가르쳐 줄 거요. 가파르나움에서는 시몬 베드로를 찾고 나자렛에서는 요셉의 마리아를 찾으시오. 그분이 내 어머니요. 오시오. 참 하느님에 대해 말해주겠소. 시몬 베드로, 요셉의 마리아, 갈 수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다시 오시면
알렉산드르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예루살렘 백인대 소속입니다. 유다와 목자들이 현관에 도착하였다. 당신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다른 말을 더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마르기는 하였지만 미소를 짓는 아주 어린 처녀가 무리를 헤치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말한다. 선생님이시며 구세주 어른, 제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께도 입맞춤을. 그러면서 예수의 양손에 입맞춤을 한다. 가서 행복하고 착하게 살아라. 착한 처녀로 살고 그 다음에는 착한 아내, 착한 어머니가 되어라. 이 다음에 낳을 네 아이들에게 내 이름과 내 가르침을 일러주어라. 너와 네 어머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하느님의 버신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있기를. 알렉산드르, 당신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예수께서는 떠나가신다. 저희는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들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하고 유다가 설명한다. 이 여자들이 겟세마니에 있었는데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과 같이 길을 걸으려고 따로따로 겟세마니에 갔었는데 선생님은 벌써 떠나셨고 선생님 대신 이 여자들만 만났습니다. 이 여자들을 두고 떠나려고 했지만 파리보다도 더 귀찮게 졸랐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처녀를 고쳐주셨습니까? 그렇다. 그리고 로마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그 사람은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다. 그는 진리를 찾고 있다. 유다가 한숨을 쉰다. 유다야, 왜 한숨을 쉬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신다. 제가 한숨을 쉬는 것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동족이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진리를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있거나 합니다. 저는 낙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여기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자로서는 제가 아무 일도 성공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너는 내가 많은 성공을 거두는 줄로 생각하느냐? 유다야,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은 사도직의 싸움이다. 그리고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패배이지만 하늘에서 언제나 승리이다. 아버지께서는 비록 네 착한 뜻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착한 뜻을 보시고 마찬가지로 내게 축복하신다. 아이고, 선생님은 친절하십니다. 하고 유다는 예수의 손에 입맞춤을 한다. 그렇지만 저도 언젠가 착하게 되겠습니까? 네가 원하면 그렇게 된다. 저는 유사히 착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되려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욕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선생님을 생각하며 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대단히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어떤 소식을 가져왔소? 하고 목자들에게 물으신다. 엘리야가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양식도 조금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잊지 말아 주십사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요. 저 녹음 우거진 작은 마을까지 갑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 다시 길을 떠납시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있는 것이 기쁘고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이 기쁘고 성실한 사람에게 진리에 대하여 말한 것이 기쁘오. 그렇소. 나는 기쁘오. 만일 당신들이 내 사명을 다하는 것과 사람들의 마음이 내 사명 쪽으로, 즉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보는 것이 내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이지 당신들은 정신으로 나를 점점 더 따르게 될 것이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52. 드고와 근처에서 예수와 이삭, 에스드렐로로 출발하다. 1945년 1월 25일. 그런데 선생님께 말씀드리지만 제일 착한 사람들은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상대한 사람들은 멸시와 무관심밖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하층민들. 이사학이 예수께 말씀드린다. 모두가 강가 풀 위에 모여있다. 이사학이 보고를 하는 것 같다. 유다가 끼어든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목자의 이름을 부른다. 이삭, 나도 당신과 같이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시간과 믿음을 잃었습니다. 나는 포기해요.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때문에 괴로워요. 나는 선생님이 중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단념하지 않겠어요. 나는 진리에 충실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는 데에 여러 해 전부터 습관이 돼 있어요. 나는 권력자들의 뜻에 맞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람들이 제 초라한 불구자의 집에 얼마나 여러 번 찾아와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하면 저를 구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저를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틀림없이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제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인 바램을 죽이는 것이고 주님을 배척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인 선생님을 배척하다니. 어두운 제 비참 속에서 저는 항상 별이 총총한 하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아로서의 제 유일한 기쁨인 제 어머니의 얼굴과 제 아내가 되지는 못했지만 제가 죽음을 넘어 사랑을 간직한 신부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개의 작은 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단히 깨끗한 달과 같은 더 큰 별 2이 있었습니다. 그 2 별은 갓난아기와 보잘것없는 저희들 목동에게 미소를 보내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하늘 한가운데에는 선생님의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또 거룩한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것인 이 하늘을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존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깨끗한 그 하늘의 빛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축복받은 제 추억인 갓난 예수 아기를 물리치는 일보다 차라리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제 목숨을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삭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미소 지으신다. 유다가 또 말한다. 그러면 당신은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오늘 계속하고 내일 계속하고 또 언제까지나 계속할 거요. 누군가가 오겠지요. 그 일이 얼마 동안이나 계속될 것입니까?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앞쪽도 바라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날 일하는 거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성공했으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고, 그렇지 못했으면 내일은 하느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명하군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병중에서 하던 일을 내가 받은 사명 중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거의 30년 동안의 불구, 이건 짧은 시간이 아니오. 그야 그렇지요. 나는 아직 나기도 전에 당신은 벌써 불구가 되었으니. 나는 불구였지요. 그렇지만 나는 그 세월을 세어보진 않았어요. 나는 네 산딸이 돌아왔는데도 나는 장미꽃들과 같이 꽃이 피지 못하는구나. 다시 티슈리달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 쇠약한 채로 있구나 하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나는 그저 나 자신과 좋은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한 말을 하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언젠가 어린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이 혼인잔치 때와 그들이 아기가 낳았을 때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는 세월이 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뒤를 돌아본다면 늙은 내가 다시 젊어진 지금의 과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건 다 지난 일입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늘에는 이삭, 너를 위해 모든 것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너를 기다린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렇게 해야 한다. 나도 그렇게 한다. 즉 단행하는 것이다. 지겨워하지 않고. 무기력도 인간의 교만의 뿌리이다. 서두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왜 느린 것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지느냐? 그것은 교만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내게 거절해?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 이것은 하느님의 사도에 대해 결례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지 않다.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생각하여라. 사람의 발달을 생각하고 그 기원을 생각하여라. 우리가 있는 이 시간을 생각하고 그보다 먼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지 계산해 보아라. 창조된 세상은 조용한 창조의 결과이다. 하느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단계적으로 진행하셨다. 현재의 인간은 참을성 있는 진보의 결과이고 지식과 능력이 점점 더 진보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지식과 능력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하루아침에 유식하게 되지 않았다. 낙원에서 쫓겨난 첫째 조상들은 모든 것을 천천히 점진적으로 배워야 했다. 가장 간단한 것까지도 배워야 했다. 어떻게 밀알이 가루가 되고 반죽이 되고 익혀지면 맛이 더 좋은지 따위. 짐승들의 털을 보고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워야 했고, 새둥지를 관찰하고 잠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워야 했다. 본능의 충동을 받은 짐승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면서 풀과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별들을 관측하고 말들을 길들여서 사막과 바다를 건너 여행하는 것을 배우고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호두 껍질이 가르쳐주는 작은 배의 균형을 배워야 했다. 성공하기 전에는 실패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공이 오고 또 그 성공을 지나친다. 그렇다고 사람이 더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선보다는 악에 더 능란해지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는 할 것이다. 구속은 참을성의 일이 아느냐. 수많은 세월 이전에
아니, 시간의 한계 그 이전부터 결정되었는데도 오랜 세월 준비한 시간이 지금에야 온 것이다. 모든 것이 참을성의 문제이다. 그런데 왜 초조해 하느냐?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드실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느님의 손에서 나온 이성을 가진 사람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았느냐? 나는 또 긴 세월이 시작될 때에 올 수가 있지 않았느냐?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 있기는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갑작스러워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폭력은 언제나 질서와 반대된다. 하느님과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질서이다. 하느님보다 낫게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알려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말이냐, 유다야. 그야 세상에 말이지요. 결코 알려지지 않으신다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구세주가 아니십니까? 나는 구세주이다. 그러나 세상은 구원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세상은 천의 하나의 비율로 나를 알고자 할 것이고 또 만의 하나의 비율로 실제로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마저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을 터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들이 선생님과 가까운 친구라면 선생님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 유다야. 그들은 나 예수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 예수로는 알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누구라는 것은 알지 못할 것이다. 잘들 들어두어라. 나는 내 모든 친구에게 알려지지는 않을 것이다. 안다는 것은 성실하게 덕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할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장차 당신이 배반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실 때에 항상 하시는 낙담한 체념의 몸짓을 하신다. 손을 펴서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보이게 드신 채로 사람도 하늘도 보지 않으시고 다만 배반당한 사람으로서의 당신의 미래의 운명만을 바라보시는 고민하는 얼굴을 하고 계시다. 선생님, 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 요한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희들은 선생님을 점점 더 잘 알기 위해서 선생님을 따릅니다. 하고 시몬이 말하고 시몬과 같이 목자들도 말한다. 저희들은 선생님을 아내와 같이 따르고 선생님은 아내보다도 저희들에게 더 소중하십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아내보다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벌써 선생님을 하도 잘 알아서 선생님을 못 알아볼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유다는 이삭을 가리킨다. 선생님의 갓난아기 때의 추억을 배반하는 것이 그에게는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갓난아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른으로서의 선생님, 스승으로서의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하시는 일을 봅니다. 선생님과의 접촉, 선생님의 숨결, 선생님의 입맞춤은 끊임없는 축성이고 끊임없는 정화입니다. 선생님의 친한 친구가 되고 나서는 오직 사탄 같은 사람이나 선생님을 배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야,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자에게 불행이 있으라. 저는 그에게 재판관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재판을 하는 것은 아버지께 맡겨드려라. 너는 그의 구세주가 되어라.
사탄에게로 가는 그 영혼의 구세주가 되란 말이다. 그건 그렇고 이삭과 작별하자. 저녁이 되었다. 충실한 종인 네게 축복한다. 너는 이제 베다니아의 라자루가 우리 친구이고 내 벗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지. 나는 가지만 너는 남아서 유다의 메마른 땅을 경작하여라. 그런 다음 내가 오마. 필요한 경우에는 나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알지. 내 평화가 너와 같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입맞춤 하신다.